한 주간 동안에 뉴스에서 보여졌던 일들은 테러에 의한 죽음과 죽임, 그리고 그 테러라는 사건들이 생기지 않도록 일으키는 자를 막기 위한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일들, 우리 내적으로도 참 이것은 옳지 않다, 정상적이 아니다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곤 합니다. 종종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하늘이 벌 내리신 겁니다 하는 섬찟한 표현들의 말들을 듣곤 합니다. 늘 제가 쓰던 말대로 표현드리면 이런 말에 현혹받지 마십시오. 세상은 도처에 죽음의 사건들이 많습니다. 왜? 바르지 않아서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살아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는 너와 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해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이 바울의 공헌이야말로 너무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최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가 과연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우리에게 삶을 실천하기를 원하셨던 그때 그 모습과 그 원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이것이 기독교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기독교의 모습이 과연 그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을까? 적어도 이 모습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성서 속에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바울 선생 혹은 바울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높여서 우린 바울 사도라고 얘기합시다. 정말 이 바울 사도가 글을 쓰고 다니며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조언해 주었던 것이 성서 속에 수없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목회 제자들을 향해서 베풀었던 글들이 우리에게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남아있는데, 이토록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를 신학자들은 바울의 기독교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친 바울의 회심의 사건인데 너무 잘 아시죠? 성서의 표현을 그대로 요약한다면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과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져갈 공문, 체포영장입니다. 공문을 가지고 그곳에서 남녀노소를 결박해다가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렇게 했던 자기의 정당성을 사도행전 26장에서 왕 앞에서 얘기하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바울의 이 전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난 이건 믿을 수 없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지,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예수라고 하는 그 죄인을 구주라고 고백하며 따르는 것으로 하늘을 향해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것, 난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을 나는 정당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했다.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았고
성도들을 옥에다 가두었고, 오늘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 나는 찬송표를 던졌고, 회당에서 소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많은 회중들 앞에서 강제로 모욕적인 말을 하도록 시켰다. 심지어는 외국에 도망가 있는 그들까지 쫓아가서 잡아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재판하려고 박해를 하였다고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체포영장과 경찰력과 군대력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정오에 밝은 빛을 받으면서 그는 말에서 떨어지고 그 땅에 굴렀습니다. 이때 들려졌다는 이야기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때 들려지는 이야기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들었어요. 이 놀라운 체험이 사울이라고 했던 살기등등한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무리들을 잡으려 갔던 그가 도리어 바뀌어져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믿는 것이 구원이요 그의 모든 삶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참 정도라고 전하게 되어 오늘의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한 구절 때문에 놀라움을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표현이에요. 네가 왜 나를 속이나? 당신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당신 왜 나를 모함합니까? 당신 왜 나를 이용하십니까? 왜 당신은 내가 일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이것이 주님이 바울을 향한 얘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주님을 혹시 모른다고 하지는 않았을까?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 본문을 그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안 했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알기는 알았어요. 성서의 그대로 표현대로라면 바울은 적어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어떤 해를 끼치는 적이 생전의 기록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구절 속에서 보면 적어도 그가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신앙 속에서 하늘을 향해서 내 삶대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이 나를 본 것이 하늘을 본 것이 하늘의 뜻이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구원의 필수 조건은 예수님이라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적어도 구약의 중심적인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대로 사는 길이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오늘 우리의 번성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게 틀린 겁니까? 최근에 신학의 변동 속에서 19세기, 20세기에 주어졌던 질문 가운데 지금도 신학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면 그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을 헐고
하늘을 잊어버린다면 오늘 우리는 그 교회를 지켜야 돼. 교회 바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내가 교회 모습이 아닐지언정 내 사는 모든 삶이 하늘을 향한 예배가 돼야 하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대화 나누는 모든 것이 하늘을 향한 기도가 돼야 되고 때로는 세상의 일을 향해서 분노하며 참을 수 없어 견디지 못하고 나서서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간증과 헌신과 봉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 해왔어요. 그것 해왔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라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보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것들을 향해서 박해를 하셨는데 바로 그들과 예수님은 그게 나다.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에게 모든 무력을 향하고 두려움을 주어서 예수님을 모욕하게 했던 내 모든 행동이 곧 나를 향한 도전이요, 박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과 모욕과 따돌림과 짓눌림과 빼앗김과 때로는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며 죽었던 그들, 당했던 그들을 분명히 그들은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확실한데 때로는 그들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은 자와 하나가 돼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그저 세상의 표현이니까 그대로 합시다.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진실한지의 모습은 예수님을 지금 내 안에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너와 나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그게 내 모습이냐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이 그거냐고. 성서를 통하고 제자를 통하고 이 시간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 것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밖에 되지 않았느냐고요. 교회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직분받은 자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는다며 세상을 살아온 지금까지의 내 모습에 내가 각자가 책임져야 할 모습을 나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곡해되지는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십시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틀림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막장에 다다를 수밖에 없고 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삶을 나다, 너는 나다 하고 우리와 하나가 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이것이 하늘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어요. 주님은 나를 우리 기독교의 표현대로 늘 익숙한 표현대로 나를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 때문에 살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너와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들은 표현하기를 세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아픔이 없는 교회, 고통이 없는 신앙들, 그리고 너무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그의 기쁨과 축제는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교회들이라고 우리의 신앙의 모자람과 거짓을 지적하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그의 신앙으로 박해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죽으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예수님과 하나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으로는 이쯤 되면 그들은 돌아서리라고 생각했던 위협을, 사회적인 모욕을, 정치적인 모욕을, 종교적인 따돌림과 함께 짓눌림을 그들에게 들이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았고, 이 시간 다메스커스를 향해서 가며 그가 체험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구나. 내가 죽인 자, 내가 핍박한 자, 내가 괴롭게 한 자가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이 놀라움을 알았습니다. 나와 하나가 되시는 예수님. 교회는 바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무리이기에 우리 각자가 다 다르고 우리 각자가 지금 겪는 때로는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바울은 그의 글 속에서 부단히 강조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하는 고백이었어요. 우리의 몸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 그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므로 장성하여 하늘에 이르기까지 갑시다 하며 바울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합시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을 향하여, 신앙인답게 예수님을 향하여 사는 자로,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때로 자기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는 소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을 향한 것은 잠깐, 우리 흔히 말하죠, 된 뒤에, 해결한 뒤에 하자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와 하나가 되고, 설령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그 신앙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내 모든 소유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키십시오. 그것 가지고 하늘을 향해 사는 삶이 어떤 것임을 증언합시다. 이것이 봉사와 헌신이요, 각자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사는 삶일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삶을 딱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모든 삶을, 내가 세상을 어찌 살아야 하느냐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믿음이 있는 자, 하늘을 품은 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관 들어오는 그 유리판에다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있는 한 저 유리에 새겨진 글씨가 두고두고 우리 교우들이 읽으며 들어오며 나가며 그 뜻을 살피기를 바라서 우리 교단의 가장 어른이신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신이 쓰신 친필, 생명, 평화, 정의. 뭐가 써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하면 턱턱 나올 줄 알았어요. 생명, 평화, 정의. 이것이 그 어른의 신앙인이라면 이것을 향하여 살아야 된다고 쓰시고 여신도들한테 준 것을 그 기념사업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한 집사님과 함께 하루 꼬박 걸리면서 그 벽에다가 파서 새겨놨어요. 이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도 어디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속한 일,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눈물을 흘리게 하고 때로는 나를 분노하게 만들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 이것이 실천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예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 삶을 나도 따라가야 되겠구나. 바로 이 고백이 하늘이 이 땅을 향해 외쳤고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만든 것이 오늘 바울은 하늘과 예수님이 하나이요, 예수님과 박해받은 그들이 하나이요, 내가 그 길을 향해서 지금 도전하는 이 어리석음이 있었구나 하며 그의 삶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이 구주였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하나가 된 창현재단을 통해서 신앙 속에 하나가 된 우리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혹시라도 뭘 계획하시고 지금 추진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이게 하늘의 뜻에 맞나 생각하고 하늘의 뜻에 맞는 일로 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자리를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자리, 생활, 모습인가?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이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일까?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감히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큰 자일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너와 나는 세상에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큰 자요, 강한 자요, 깊이 있는 자요, 배우고 싶은 자요, 따르고 싶은 자요, 돋보이는 자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기도합시다. 바울 사도의 회심의 사건을 통한 하늘의 역사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겪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죽음의 자리에 내몰도록 누구보다도 앞장서며 열심히 했노라고 고백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젊은 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변화되는 모습 속에 지금도 나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나와 하나가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 한 주간의 삶, 우리와 하나가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눈물과 한숨과 때로는 내 웃음과 내 평범한 때로는 지루한 삶마저도 하나님에게 영광되며 쓰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을 가졌다는 만몬의 신, 물질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고백하며 이 시간 하늘을 향하여 바칩니다. 그러게 이 물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한 그 일터에서의 수고와 또한 이 물질을 위해서 노력한 땀과 근심과 걱정들까지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물질을 가지고 내 살기 원했던 그 삶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똑같은 물질을 사용하고도 그것이 나를 위한 하늘을 잊어버린 삶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쓰고도 그것이 하늘을 향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늘이 쓰신 것도 될 수 있음을 압니다. 적은 물질일지라도 주 앞에 우리의 심령과 소원을 바쳐 싸우니 하늘을 향하여 쓰러지는 그 자리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나를 향해 쓰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허락 속에서 쓰여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별하여 하늘을 향하여 드림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실천되기를 원하오니 쓰여지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에 모자람이 없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마련하며 드려진 그 심령이 하늘 향한 기도의 제목도 있겠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늘 기도했던 것처럼 혹시라도 나는 없으니, 나는 작으니 하는 마음에 가난함과 빈자리가 있사옵거든 아버지라는 그 심령을 채우셔서 나를 살게 하신 하늘의 뜻을 향하여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이 살아계셨다면, 만약 주님이셨다면 하는 질문 앞에 그 얻어진 답으로 우리 모두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에게 구약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머리 숙인 창년의 식구들 위에, 병원에 있는 장로님과 먼 이국 땅에 있는 창년의 딸과 아들들 위에,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 위에, 그리고 생일과 결혼을 기억하며 주의 제단을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한 주의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